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을 주사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며 세상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신 주님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지럽거나 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겨울에 주님 찾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을 향기로 받으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 찬송 드립시다.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오. 하나껏 가진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 어디에다 견주리. 하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며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장 1절부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곡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한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의 능력을 주시고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예수 믿는 일이 기쁨이 되고 생생한 간증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입혀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거친 세대 속에서 오직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혹이나 마음 아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에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통행하여 살아가도록 모든 주의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생명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크신 영광 빛나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생명 얻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사는 교회,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모든 또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필요치 않는 것마다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가정마다 넘치게 하사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주께서 양육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사 모든 후손들이 축복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에도 복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심은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증거하며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로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직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장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떼내어서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은사를 이렇게 따로 떼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으로 하라 그런 뜻이.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 뭔지 아시죠? 뭘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그 예자 할 때 예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걸, 그걸 예언이라 그런다. 무당이 뭐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거라 그게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점치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 그런다. 그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여기에 방언의 핵심을, 방언이 뭐냐? 첫째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예언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예언과 방언은 서로 대상이 다르다. 그런 뜻이. 그러면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예언은 기도의 은사가 아니고 사람을 권면하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예언할 때,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면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그러면 그게 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때로는 그러지 마세요. 강하게 권면하거나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방언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와 있어. 그러니 뭐 특별히 나는 따라 동쪽으로 가거라 그게 예언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라는 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감동인지 영 분별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도 없으면서 따라 그건 가짜고,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힘내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하셨잖아요.
집사님 힘냅시다. 그게 무슨 은사요? 그게 예언의 은사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했으니까 이미 그 예언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예언이요. 그래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계시, 지식,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더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했던 것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어. 여러분이 방언을 막 말하면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들어.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또 혼자 막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도 못 알아듣는 게 뭘 방언을 그 말해?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를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돼. 기도는 누구만 알아들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돼.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누가 내 영이 나의 모든 비밀을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한 나의 비밀이 있어.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알 것 같지요? 10%밖에 몰라.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거니 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 내 깊은 내면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 생각을 그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방언은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는 방언이 좋겠어요? 예언이 좋겠어요? 예언이 좋지요. 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러잖아.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힘냅시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에 좋지. 따바라바라 이렇게 말하는 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를 위해서는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을.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을. 따라 이게 예언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많이 해야 돼. 구역장들도 구역원들에게 어려움 당한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항상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도록. 내 말은 여기로 안 들어오고 여기 왔다가 여기 흐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이 감동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해요. 제가 나오기 전에 항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말은 내가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감동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같이 내 말에 함께하면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좋냐. 한국에는 예언의 은사가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들 뭘 따라 그런 은사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다 예언의 은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특별한 은사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지식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겠어요? 이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 사명 따라 다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방 가다 보면 옛날에는 참 그래서 신방 가다 보면 말씀을 준비를 안 해. 하다가 신방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탁 떠올라. 그러면 그 말씀 전하면 또 성도가 또 은혜를 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럴 때는 막 신방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막 떠오르니까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서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냥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하늘로 가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방언은요, 나를 위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왜? 방언을 하면은 내 영이 맑아지고 그러잖아요. 내 비밀을 나도 모르는 비밀을 내 속에 회개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니까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방언을 2시간, 3시간씩 길에 다닐 때도 막 시부렁거리고 다니고 노느냐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많이 해요. 하루에 그래도 막 1-2시간 하는 셈 치고 막 해요. 지문지문 하고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 덕을 세우고 내게 유익이 된다는데.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다른 영적 은사들이 방언 기도는 싯돌과 같아. 싯돌이 뭔지 알죠? 칼을 가는 거. 칼을 쓰다 보면 다 무디어져. 그래서 배도 베지도 않아. 근데 싯돌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싯돌에 갈면 내 영이 맑아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다른 은사들도 더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 은사가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요? 통역하는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더 못하다, 그런 뜻이지. 방언 은사가 예언 은사보다 못하다, 이건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방언을 할 때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권면한다고 방언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1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 하나도. 저 사람은 방언 하나보다 그거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주시는 깨달은 감동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앞에서 떠드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 1만 마디의 방언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는 통변하는 사람이었거든 앞에서, 회중 앞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뜻이야. 기도할 때는 1000시간 만시간 해도 좋아. 여기 앞에 나와서 방언 떠든다고 누가 알겠어? 그러면은 방언을 앞에서 했거든. 꼭 통용하는 사람을 옆에 세우고 따다다다다다. 그럼 여기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통역했지만 저 사람 영이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구나.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와다다다다 하면 옆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겠어.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었거든. 그쳐라.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냥 깨달은 말로 해라. 감동되는, 성령에 감동되는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성도가 아멘 하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과 방언을 이것 때문에 막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지금 이 줄기를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방언은 이렇고 예언은 이렇고, 방언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 교회는 예언을 하려고 더 많이 하고 사람을 권면할수록 더 좋다. 그래서 이번 광고에 나가려고 그래. 일주일에 10사람 이상씩 자기 구역 말고 다른 구역 사람들 전화하기. 전화해서 서로 권면하고 주의 말씀 한마디씩이라도 해도 주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돼. 그러잖아요. 그런 권면과 위로가 풍성하면 교회가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그걸 하라는 거지. 마이크 전화기 되고 맞다다다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아듣지 못한 말. 그래서 7절에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걸 소리낼 때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여기서 통변하지 아니하면 그거 무슨 소리인지 그걸 알겠냐. 그래서 그걸 듣고 군대가 전투를 준비하겠냐, 나팔 분다고 뭘 하겠냐.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야. 못 알아들으면 그러잖아요. 너도 외국인이 되고 네 말을 듣는 사람도 내게 외국인, 저거 무슨 어느 나라 사람 말이냐,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난, 그쪽 나타난 거 3장이라 나타난 방언이 있어. 그 방언이 뭐예요? 그건 대인 방언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는데 이 사람은, 소련 사람은 소련 말로 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들려. 성령께서 중간에 통역을 해주시는가 보지. 그럼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오순절날에 다 모여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때 특별하게 주셨던 은사고, 여기 나온 은사, 이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비밀을 말하라고 주신 대신 방언이었대.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방언이라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언 급하면 또 이것만 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특별하게 한 번쯤은 하실 수 있지만 외국어 공부해야 돼. 이제 방언과 통역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지금 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나머지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 많이 말하고 또 방언 기도로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은 사람을 권면하고 이루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잘못되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점쟁이처럼 흘러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교회가 심각해. 그래서 뒤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영의 제재를 받나니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하는 사람이 있거든. 잠잠하라. 차례대로 질서대로 그리고 위에 권세에 따라서 하시오 그러면 하고 하지 마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고 그렇게. 은사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사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건 믿음이요. 예수 믿는 건 누가 말려도 믿어야 돼. 그러나 은사는 교회에서 잠잠하시오 그러면 잠잠하고 하시오 그러면 하고 이게 질서요. 권위의 질서에 순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한 예언자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 안 들고 하면 다 100%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 역사라 그래 그걸. 그게 잘못되겠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방언 열심히 해요. 방언 열심히 하고 또 성령의 감동 오시면 또 구역원들에게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하여튼 또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동 따라 늘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말하셔서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